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경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기름값이 오르고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 뭐 가상화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게 무슨 사건 때문에 아니면 어떤 법이 실질적으로 제정됐거나 그런 일 때문에 그러지가 않고 이럴 것이다 하는 예측과 그것의 근간이 되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뭐 전에는 이 휘발유랑 경유랑 차이가 꽤 한 200~300원 이상은 경유가 쌌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가 경유 차량이어가지고 지금은 경유가 더 비쌉니다. 디젤 차가.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실질적으로 뭐 석유가 갑자기 팍 줄어들고 막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전쟁이 일어나고 뭐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불균형이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또 내려갔습니다. 기름값이. 왜 그럴까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일어나진 않았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그러면은 경기가 침체되고 그럼 기름 쓸 일이 별로 없겠지?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벌써 일어난 일 아닙니다. 그냥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미래가 정말 두려울까요? 정말 우리 미래가 너무 걱정스럽고 힘든 일만 있을까요? 자, 내 삶의 태도가 늘 앞날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를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인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앞날을 생각해 볼 때 맨날 두려움에 휩싸이고 공포에 쌓여 있다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죠?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내가 앞날 생각할 때 막 염려 근심이 되는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통제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건 전혀 그럴 게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또 이게 하나님이 말씀에 예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집에서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웁니다. 근데 얘가 점점 같이 우리랑 오래 살수록 말귀를 정말 잘 알아들어요. 뭐 거의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대답도 잘하고 뭐 하면은 껌뻑껌뻑 대답도 해주고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양이 수명은 사람보다 짧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도 잘 듣고 저렇게 예쁜 아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죽을 텐데, 그죠? 걔가 뭐 영원히 있어서 천국에서 만나볼 것도 아니고 그냥 끝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을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너무 슬프고 힘들 것 같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똑똑하고 귀여운 아이를 만나게 해주시고 같이 즐거움을 겪게 해주신 그거에 감사할 일이지. 도대체가 이별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가 뭘 다 통제하려고 하면은 모든 것이 근심, 걱정일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 이거를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떠나서 다른 것에 사로잡힐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만 다니면 누가 밥 줍니까?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밥 먹어야 살잖아요. 옷 입어야 되잖아요. 잠 자야 되잖아요. 이거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먹고 사는 게,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 혼자 홀몸으로 사는 건 그나마 낫죠. 가정이 있어봐요. 나는 굶어도 괜찮지만 내 자녀들 굶는 거 못 보잖아요. 나는 안 입어도 괜찮지만 내 자녀들 못 입고 다니고 친구들한테 조롱거리 당하는 거 못 보잖아요. 그렇게 정말 우리 육체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것도 힘듭니다. 힘듭니다. 나와 내 가족의 먹을 것, 입을 것, 또 뭐 그것만 합니까? 문화생활도 해야죠. 요새 아이들 스마트폰 안 갖고 다니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도 다 해줘야 되죠. 통신비만 장난 아니잖아요, 솔직히. 다 따지면. 이래저래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많은데 이거 온 힘을 다해도 솔직히 부족할 수 있죠. 해준다고 해줘도 우리 자녀들은 항상 우리 아빠 엄마가 좀 부자였으면 내가 더 이런 생각할 것 아닙니까? 엄마 아빠들이 솔직히 낳아주고 힘을 다해서 키워줬어도 이 자식들의 이 한마디에 다 무너진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럼 순간 얼음돼서 아무 말도 못한답니다. 해준 게 얼마나 많으면 그 말 할 동안까지 살아있겠습니까, 지가. 그죠? 엄마 아빠가 안 해주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지가. 근데 나중에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마음이 무너지죠. 근데 또 슬픈 일이지만 자기 자녀들에게 또 그런 말을 들을 때가 또 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기에 설렁설렁 산다고 되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거기서 해방돼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거기서 노임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안에 있지 않으면은 세상 살아가는 염려, 근심, 걱정, 노력 위에 하나님을 잘 믿으려는 그 근심, 걱정, 노력이 더해집니다. 짐 위에 짐을 얹어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야, 그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뭘 먹고 살아야 되니 이거는 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게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다는 그 확신 위에 살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 것도 다 근심 걱정스럽고 여전히 내일 뭐 할까 하고 또 교회 위에 또 얹어갖고 교회 생활을 잘하려고 내 의지대로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든 위에 더 힘든 것이 올라갑니까? 오늘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너 목회 때문에 근심 걱정할 것도 없어. 너의 아버지같이 생각하는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네가 염려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런 게 아니야. 하고 가장 큰 인생의 충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린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삶의 이 컨트롤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쉽게 말하면은 내가 굶어 죽겠어. 내가 뭐 힘들어 죽겠어. 그 앞에 왜 죽겠냐면은 내가가 붙어서 죽겠는 겁니다. 내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한 얘기가 있죠. 하나님이 건져내시겠거니와 안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은 그렇게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담대하는 마음을 가져서 죽으면 순교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니까 근심, 걱정, 뭐 거기에다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아직 삶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두려움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개척을 하셨는데 툭 하면 쌀이 떨어졌습니다. 진짜로. 그러면은 어머니가 얘기를 하죠. 이제 쌀이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오늘부터 이것 먹고 우리 이제 금식이다 그러면은 우리 삼남매는 그 재밌는 줄 알고 좋은 건 줄 알고 야 금식하자. 좋아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아버지의 믿음을 제가 지금 이해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솔직히 기쁜 마음 아니었겠죠. 그러나 목회를 한다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굶기면 굶고 하나님이 먹이면 먹겠다라는 의지가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도 제 몸 봐서 알잖아요. 한 번도 굶은 적 없습니다. 그렇게 금식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에스더의 얘기처럼 내가 왕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나갈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나요? 내가 계획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를 더 잘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맨날 걱정, 근심, 염려가 나에게서 떠나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잘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속마음으로써 깊게 하나님께 내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같은 축복된 삶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로 천국 소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거기에 신경을 다 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챙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셔야죠. 그죠?
이 남자들은 좀 뭐 힘도 센 것 같고 체력도 좋은 것 같지만 여자들보다 이 멘탈이 더 약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니까 확실한 겁니다. 저도 남자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 이제 혼자 가는 것보다 부부 동반이나 뭐 이렇게 가면은 뭐 사소한 그런 걸 갖다가 우리 사모님이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이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잘 안 챙겨주면 마음이 좀 불편하죠. 지가 하면 될 걸, 그죠? 굉장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비서보다도 그 어떤 배우자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알고 살피시고 챙겨주십니다. 내가 하다가 이거 못했네, 이거 놓쳤네, 이거 할 거 없이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 때,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할 것이라.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네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고 생각할 때 너한테 필요한 것, 네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내가 다 챙겨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막 벌벌 떨잖아요. 추워서도 떨고 더워서도 떨고 죽을까 봐 그렇게 떨잖아요. 가시 하나만 박혀도 떨고 잘라지기라도 하면 뭐 난리 나잖아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언젠가 다 놓고 가야 될 겁니다. 이거 끝까지 갖고 갈 거 아닙니다. 거기에 그렇게 염려하고 그 육체에 그거 어떻게 놓칠까 봐 그렇게 하다가 정말 중요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놓칠까, 이것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얻고 싶은 거를 열심히 차지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은 뒤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는 그 부분에서 다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능력은 내가 힘을 얻어서 능력을 얻어서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공구를 좋아하는데, 이 전동 공구를 좋아하는데 요새는 전기 꽂아서 하지 않고 다 배터리를 갖다 채워서 합니다. 좋아졌어요. 그 뭐 톱 못 박는 거 그것도 다 전기 안 꽂고 배터리를 꽂아서 합니다. 근데 뭐 이제 뭐 사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최저가, 그 중에서도 좀 품질이 좋은 걸로 딱 이제 고르는데 어떤 때는 어떤 거 보면 굉장히 싸게 막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왜 이렇게 싸지? 이 브랜드가? 그러고 딱 들어가 보면은 그냥 본체만 있는 겁니다. 배터리랑 충전기가 별도 구매. 그게 나중에 보면은 배터리하고 충전기가 이 본체보다 비쌉니다. 근데 본체만 있으면 뭐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본체만 있으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능력이라는 얘기는 내 스스로 힘을 키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또한 사랑을 받으라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이 능력과 사랑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막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인 줄 알고 불건전 신비주의를 얼마나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힘인 줄 알고. 그게 자기한테 와갖고 자기의 힘이 되는 줄 알고. 또 사랑의 부분. 야, 이건 정말 더 오해하기 쉽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넘어가기가 좀 고상하신 분들이 더 그러기가 쉬운데,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뭐 이렇게 잘 돌봐주고 마음 써주고 뭐 해주고, 이거 다 지가 의가 돼버리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울리는 꽹가리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그게 내게 아닙니다. 그것이 뒤에 나오는 절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절제라고 얘기하니까 전에는 이제 개역개정이 아니라 개역성경에서는 절제가 아니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원어는 어떤 말을 썼는가 하면은 헬라어로 소프로니모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두 가지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소프로니스모스라는 말인데 앞부분에 소조라는 말하고 뒤에 프렌이라는 말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된 말인데, 이 소조라는 말은 뭐냐면은 보존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유지하다, 보존하다. 원상태를 유지시키는 거, 보존하는 거. 그리고 뒤에 나오는 프레는 어떤 말인가 하면은 생각하다라는 그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이 합쳐지면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통제하다. 내 생각으로 유지시키고 보존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대로.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라 생각대로 통제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불이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화력 발전 뭐 그런 것들 다 불 떼서 그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서 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밥 먹을 때도 불 떼서 밥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통제되는 에너지는 우리를 굉장히 유익하게 하지만 산불 한번 놔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목숨을 잃습니까? 통제하지 못하면은 그 에너지가 재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 절제라는 얘기가 자기 통제라는 뜻이 있다는 말인 앞부분에 능력과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을 해주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이게 돼야만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여 주셔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이 돼갖고는 내가 능력받아서 뭐 방언하고 병 고치고 뭐 영체험하게 하고 막 그거 오히려 그 사람한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고상하게 난 사람 사랑하고 뭐 구제하고 막 헌신하는 거, 이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게 되면은 자기 의에 빠져서 내가 잘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도 뻣뻣하게 나만큼만 해봐. 주의 종 앞에서도 아휴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나님 믿으려면 이렇게 나처럼 좀 잘 어려운 사람들도 해주고 그래야지. 뭐 사례비 많이 받고 뭐 그런다. 이게 자기가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도 하나님이 컨트롤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아가페를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것 같이 보인다면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절제가 능력과 사랑을 하나님이 컨트롤해 주심을 누려야만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다. 아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막 정말 선교사님들 막 가고 그분들을 위해서 진짜 우리 북한 땅에서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분은 탈북했다가 하나님 만나고 다시 그 땅에 들어가고 복음 전한다고 다시 들어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안 됐고 힘들고 막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말이 네가 내가 갇힌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왜 두려워합니까? 내 육신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은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죠. 내 육신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육신에 해가 된다는 거 생각하는 건 다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어떻게든 안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아무리 피해 다녀 봤자 우리 육신을 입고 산 사람은 하나님 통제권 안에 없다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두렵고 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